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보는 본문이 16절에서 17절인데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예, 그 부분을 따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1장 8절에서 15절.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8절에서 10절을 봤잖아요. 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이다라는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의 교회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예, 그럼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상충되지 않나요?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1장과 이 15장 20절은 어떠한 부분에서 해석되어야 하는가 궁금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골똘히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로마 교회 이미 세워져 있고 복음이 세워져 있는 이 로마 교회 방문을 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열망했다라는 표현이죠. 갈망. 진짜 꼭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방문하기를 열망했죠. 그 이유는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어떤 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막 장풍을 쏘듯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인도했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의 조건적 결정에 의해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바울이 나누어주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너무 신비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나와요. 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이 신령한 은사는 가르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바울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대지를 드렸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오늘은 좀 대지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 두 번째,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11절과 12절 말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방문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이죠. 성도의 믿음이 언제 굳건해져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말씀을 보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고 있는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물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문맥적으로 1장 1절에서 7절에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을 때 바울이 붙들고 있는 복음 그리고 로마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과 나눔 속에 뭘 받아요? 피차 안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나누면서 성도들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위로가 필요해요. 바울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언제 격려를 받을까요?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성도님 말씀 안에 터치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제가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삶이 변하고 결단했을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연약한 영혼이 비로소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는 것처럼 보이고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볼 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들에게 잔잔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영혼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했을 때 이야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겠구나. 라면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로 말입니다.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격려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격려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나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한 은사를 가르쳐서, 신령한 은사, 그 가르침의 그 은사를 사용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 그리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떠한 영적 반응이 일어나나요? 결과가 일어나나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방문하여 영적 은사를 나누어주고 위로하여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진짜 중생한 성도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하셔야죠. 사도 바울의 방문 목적이니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의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눈이 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한 이유 세 번째,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예, 로마 방문의 목적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에서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다시는 빚진 자라고 말하며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이미 터 위에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죠. 15장 20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 부분을 이제 바로 드리기보다는 14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14절 말씀 해석이 되셨나요? 혹시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15절에 하면서 그럼 로마 성도들에게도 빚진 자라는 그러한 문맥적 흐름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빚을 진 것이 있나요? 방문도 안 했습니다. 교회도 세운 곳이 아니에요. 갚아야 할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 누군가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좀 시원치 않았어요. 상대방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갖고 뭐 어떡하겠어요. 예, 의문이 안 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방문하신 교회에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빚진 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 요번에 이제 강예를 하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풀렸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냥 설명하면 뭐 맞는다 보다 이렇게 가겠지만 진짜 정말 문맥적 흐름에서 진짜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빚을 지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뭐 쉬워요. 예, 은행으로부터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빚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1,000를 빌렸다면, A라는 사람에게 $1,000를 빌렸다면 그 A라는 사람에게 제가 빚을 지고 있는 경우이죠. 예,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인데요.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A라는 친구가 저에게 A라는 친구가 저에게 B라는 친구에게 $1,000를 주었다면, 그러니까 B라는 친구에게 주었다면 나는 그 돈을 건네주기까지, 저는 그 돈을 건네주기까지 A라는 친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경우가 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저에게 B라는 친구에게 $1,000를 좀 주어달라고. 중간 노선이죠, 저에게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저에게 A라는 친구가 저에게 $1,000를 준 거예요. B라는 친구에게 돈을 주시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B라는 친구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로부터 갚아야 할 빚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로마 신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로마 신자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적 사명 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빚을 생각하면 이게 명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위탁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B라는 자에게 전해주시오. 예, B라는 자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빚을 진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빚을 진 거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내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바울이 빚진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로마 성도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방문을 열망한 이유 세 번째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의문이 안 풀릴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바울이 빚을 졌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아 근데 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그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왜 원하는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것이죠. 믿는 자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복음을 아는데요. 예, 아는 경우에서 그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내가 알고만 있구나. 이 아는 복음을 살아내야겠구나.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로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해졌지만 로마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분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안 드릴게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묵상하신 분은 알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 또한 생각한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교회 안과 밖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밖 불신자를 위해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죠?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도 있는데 이것은 2차 부차적인 목적으로 또한 생각해서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방문의 목적이죠. 진짜 이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 1장에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첫 번째는 이것이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목적이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했고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스페인을 언급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부분 또한 당신 우리 교회에 그 도움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 후원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역시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에게 맡기시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역시도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어떤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면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지역사회 이웃 친구들 친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두에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세 가지에 담겨져 있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피차 서로 안위함을 나누기 위함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대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나눌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